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가위란 말은 가위가 그 가운데란 뜻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바로 추석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 뜻은 이 추석 때를 보면 날씨도 너무나 청명하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매일매일이 정말 이런 날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바로 그 날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쉽게도 명절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추석 연휴여서 다음 주도 휴일로 보내긴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들을 마음껏 만나기에는 뭔가 조금 어색한 또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가오는 추석 가운데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제가 처음에 말했던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이 말이 또 이 코로나에서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회자되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보통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가족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들을 좀 더욱더 생각해 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수요 초청 예배를 통해서 가졌으면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뿌리가 되어지고 또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깝고 한 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항상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게 신방을 하거나 또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탑3 안에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가족의 기도가 빠지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품고 또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겠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가족들의 믿음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또한 가족들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그 영혼에 대한 기도, 또 믿음에 대한 기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한 쉽지만은 않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고백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서 부모님이 오셔서 부모님은 정착을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 나와서 반대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령이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될 텐데 어떡할까 또한 기도하면서 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물론 그 집안이 다 가문이 다 예수님을 다 믿는 가정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시죠.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완성해 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가족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또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과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듣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우리 주변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기회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시고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혹은 모태신앙을 통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신 분도 계시겠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겠고 혹은 또 어려움에 처했다가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신 분,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주님께 나아오신 분, 다양한 고백들이, 다양한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간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믿게 된 경험의 경우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큰 곤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모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26절,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는, 사람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걸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죄수들이 모두 떠났구나 생각을 하고 어쩌면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멈추게 하고 우리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이런 경험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론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절제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놀랍게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경험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아내분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남편분은 나중에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남편분께서는 원래 믿지 않으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 경험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의 간수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만나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만남의 축복이 이 간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 모든 상황과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사람을 주변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급작스럽게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간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모태신앙파들이 구약의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이삭처럼, 이슬비처럼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에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지나가다가 교회가 이뻐 보여서 그냥 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가고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그 교회에 가서 또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그리고 이 초등학교 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참 만남의 축복들,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가 이쁘다 들어가서 했다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모태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첫 번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32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그리고 복음에 선포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요즘에 많이 또 카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찬양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동영상 파일을 주시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면 정말 잔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자꾸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때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방학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살았고,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저녁마다 철야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있을 때 친구들, 저희 친한 한 3명 정도 친구들이 방학 되면 교회에서 놀고, 저녁에는 철야하기도 말씀 듣기도 하고, 사실 어린 저희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했던 기억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그 별명이 좀 부끄럽지만 침이라는 별명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철야할 때 제가 자꾸 졸다가 침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저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유치하게 애들끼리 이름을 지었는데, 이 졸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졸면서도 침을 흘리면서도 그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콩나물에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점점 믿음으로 성장해 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집에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심지어 너희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접하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을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간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말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예배를 하러 가지만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는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배 와라, 열심히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라, 하지만 너희 아이들은 보내지 마라. 아이들 학원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나중에 시간 돼서 교회 나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이 바로의 말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는 사실 더욱더 우리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것입니다. 오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아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죄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너희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장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좀 정돈을 하고 이렇게 잘 주의해야겠다는 한 경험이 좀 사실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거의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좀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딱 이게 그 열차가 정차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전도하시려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복 여기다가 자수로 예수 천당 등의 불신지옥이라고 세우시고 새겨가지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배낭을 메고서 이렇게 열차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철로 들어와서 이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차를 딱 잡으시고 뭐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약간 이분이 조금 눈빛도 약간 몽롱하시고 모습도 이제 잘 씻지도 않으신 것 같고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차가 이제 출발하니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잡으시고 뭐 이런 류죠. 열차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디론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어디로 갈지 뭐 이런 말씀을 막 이렇게 쭉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칸에서 이게 복음 말씀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 다음 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근데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그 배낭을 제가 메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배낭 위에 있던 칸에서 던킨 도너츠를 꺼내서 이렇게 드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도너츠를 드시면서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양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너츠가 하나가 부족하셨든지 두 번째 도너츠를 꺼내시다가 이거를 옆에 분한테 무릎에 그 여성분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치마가 여러분 세무 아십니까? 세무 치마에 그걸 떨어뜨려서 이게 참 그분은 난감해하시고 막 이런 그런 하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너무 마음에 참 아쉬움이 들고 이렇게 하는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정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에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배려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마치 전도할 때 싸우듯이 강요하듯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 그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결코 양보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주일 예배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단정하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돈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정말로 이들이 믿는 돈은 정말 진짜구나,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다쳤을 때에도 이 권사님 항상 옷을 다 갖추시고 화장 다 하시고 딱 단종되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한 화장하고 또 여러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우리 화장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물도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참 귀하시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또 모든 분들 이렇게 참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또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 가운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분명히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 또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축복의 선포이자 구원의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를 통하여서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온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초석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 집도,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가족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까지 복음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복음의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문을,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영성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정에 주시는 구원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과 혹 내 자신을 향하여서 먼저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만남과 또한 상황과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또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믿는 때가 속히 올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삶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29절,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주의 종의 집이,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생과 내생 가운데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